11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수 교체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기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 천국에 갇혀 있으면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결과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거고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늘 얘기하며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로 자라고 세워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는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의미 없어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또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나를 빚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나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참된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참된 믿음의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와 생각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 겁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기에 분명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라면, 우리의 이해라면, 우리의 결단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해와 사고와 결단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믿음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가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이란 개념이 사용되어져요. 믿어야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믿어야 네가 바라는 것을 원할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믿음의 이해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이 등장할 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시대에 팽배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가짜 믿음인 것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니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이들이 가짜를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에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좀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이만희 씨가 구속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안에 있으면, 그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네들은 그걸 어떻게 여겨요?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냐면, 그들이 보기에 진짜 믿음이 보여줬고 증거되었다면 자기들의 믿음이 잘못되고 틀렸음을 인식할 것인데, 진짜 믿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개념이 진짜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 좀 붙어 있어서 읽습니다. 1절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일까요? 바라는 것일까요?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는 개념이 뭐냐? 바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향한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고 하나는 하늘을 향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바라면 다른 쪽을 향한 관심은 자연히 작아지거나
심의해지게 됩니다. 이건요, 원칙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을 향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데 공존할 수는 없게 돼요. 내가 하나를 바라게 되어지면 그 다른 쪽에 있는 바램은 작아지거나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바람이 하늘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다 어디에?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본질, 실체, 확신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본질, 실체, 확신, 같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본체다. 확신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바라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는데, 왜 오해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라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은 이 바라는 것이 세상적이었고 이 세상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면 이게 실체, 확신, 실상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했던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경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바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것은요, 이미 실상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볼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믿음이 없어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어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으로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된다 그러는데, 만약 그 바라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라면 부자라는 그 실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얼마든지 존재하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죠. 부자라는 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는 그거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분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만약 내가 바라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 역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요, 부자 되는 거, 자식 성공시키는 법 서점 가보세요.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공하는 법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요. 성공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욕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보세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래요. 내 평생 주님의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예배당 나가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일 친한, 옛날에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던 내 친구가 80평으로 이사 갔대. 그럼 마음이 팍 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실체거든요. 그건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래도 이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정말 강력한 것인데 이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에 마음이 쉽게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상황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것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실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의 실상, 하늘의 것의 실체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하늘의 것의 실상, 하늘의 것의 실체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보이는 개념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개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원하는 호화 아파트는 실상인데, 실체인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실상으로, 실체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은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상이 없으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는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50평 아파트는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게 영향력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영향력 있어요? 아니면 50평 아파트가 영향력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인데 천국의 영향력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영향력 없는지 아세요? 실체로 나한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40평, 50평, 60평 아파트는 실상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그냥 막연하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누가 거기 살고 있어. 그럼 더 막 여기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은 친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적인 간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 이런 거 개념도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은, 내가 바라는 것을 누리고 싶은, 이 땅에서의 그 실상과 실제를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람피는 남편이 있다면 적어도 그 인간은요, 자기가 바람피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영적인 바람은요, 자기가 바람피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랄 때에,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을 실체로, 실상으로 보게 하고 인정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신자가 바라는 하늘의 것이 실상, 하늘의 것의 실상, 하늘의 것의 확신, 하늘의 것의 실체를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늘의 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 실체, 확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가졌기에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보는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고 실상으로 확신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저는 상상만 하면 상상이 안 돼, 표현이 안 되는데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져도 그건 온전할 수가 없어요.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희미한 거예요. 알아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알아도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봐도 못 본 자예요. 왜냐하면 심야하게 보고 심야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온전한 봄, 온전한 알미 회복될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알게 된대요. 이건 엄청난 개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아는 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된대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란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는 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세상은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은 너무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거란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내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믿음이 아니고요. 안 보이지만 나한테 보이는 것. 그게 믿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면요. 증거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절대적 진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필이 안 돼요. 변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증거될 수가 없어요.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증거를 가졌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확인되는 어떤 증거가 믿음 있는 자들 가운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자꾸 증명해도요. 우리에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에 그 세상의 공격에 도전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확신하라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하니 그 믿음에 반응하라고 하니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나는 안 보이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육신의 눈에 확인되지 않아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실체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은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은사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 믿음이 없는 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면 믿음이 있는 신자는 적어도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세상의 것을 증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실상과 증거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증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가짜인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 것이 또한 복이고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은사나 현상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나 그 어떤 것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안수받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고 믿음이 좋은 것의 증거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안수받고 기도해서 병 낫고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가짜인 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지금 나열한 것의 공통점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면 믿음 있는 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전혀 없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는 적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 실체, 증거,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존재한다. 그게 실제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이 어떤 처지와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해도요, 그 형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전히 자신의 전부로 바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고요. 진짜 믿음은. 저도요, 복음이 이렇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공부도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별의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실제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이 그런 개념의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전히 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이 우리 시대에 등장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물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거짓된 믿음인 것이 더 드러나겠죠.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가짜 믿음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즉 병이 낫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표적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은사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사가 세워지고 풀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점을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성령의 역사, 은사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은사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표적, 은사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아야 돼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은사 이런 현상이 있어야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그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나타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병 나음이 그 신유가 그대로 반복되어져야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이런 사역을 한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지금도 동일하게 구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그래요? 그렇지 않죠. 보세요. 성경의 표적을 내가 믿으면 기적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모두 나타나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죠. 구름기둥 구할 수 있고 불기둥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부흥사들을 만났을 것인데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구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세계 문제 가운데 어떤 지역은요 식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물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해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지도록. 꼭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더라도 영화 보면 애니메이션에 이게 있거든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뭐 어떤 기계를 발명했는데 막 음식이 하늘에 막 떨어져요. 왜 그런 표적과 그런 기사를 안 구합니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왜 그런 기적은 안 구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 우리 시대에는 그런 불이 안 떨어집니까? 사실 몇 가지만 나열한 것만 이래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라면 제가 나열한 몇 가지만 나타나도요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믿을 건데 믿음이 생길 건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좀 전에 엘리야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이 아합이 회심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기적이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졌는데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증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나는 표적과 기적,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열한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은 아무도 안 구해요. 아무도. 왜 안 구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 자기네들. 신의 은사만 하더라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여기저기서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징뱅이가 일어선단 말이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멀쩡한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에 걸려도 교회 가면 사는 교회 가면 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한때 부흥사로 날렸던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표적과 기사가 그 은사가 솔직히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신유 집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는가? 문중병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위장병, 갑상선 확인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심장 이런 거 말한단 말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들은요,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역시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신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 왜 눈에 안 보이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모두가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바라며 살아가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늘의 것만 구해야 된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면서 뭐 떨어지기를 구하면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난 은혜로 살아, 난 믿음으로 살래, 그래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믿음과 은혜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나태함이에요. 아니라며요. 그거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일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탐심이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되고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축복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할 수 있으면 성공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한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봐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사건 내지는 사역과 연관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우선 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이제 우선순위예요. 아멘.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저도 사고 한번 당했는데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럼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는 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면 보상을 많이 받는 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해하는 거죠. 기도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그 상황 속에서 뭘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보상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냐면, 비록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지만 이 사고 까닭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그동안 내가 무사히 살아온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 전에 안전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이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대박 나는 걸로만 보여. 왜 하나님 대박 안 나게 하시나? 왜 성공 안 하게 하시나? 왜 문제를 안 해결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이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윤리와 도덕, 정의와 공의, 이런 행위적인 부분들, 이런 삶의 부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행함을 믿음의 증거로 내세워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역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도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공의와 정의, 이런 증거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정의롭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도덕과 윤리, 가치관, 정의, 이런 가치를 내세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천국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 우리가 쉽게 서기관들이라고 말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그 선함과 그들의 그 윤리와 그들의 그 도덕과 그들의 그 거룩과 그들의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서도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윤리와 도덕과 공의와 정의도 천국 앞에서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거 갖고 천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믿음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들, 그들이 했던 종교적인 삶, 그들이 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선한 삶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했던 믿음과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특징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봐라, 내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냐. 봐라, 나에게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의롭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더 고차원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악함을 바라보는 자가, 자신의 악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의의 자리,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행함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생명임을 알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은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이 증거인데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지만 나의 악함을 보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보게 해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의 행함이, 나의 그 어떤 것이 절대 의로 작동하지 않아요. 더 나은 의, 나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생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기로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겸손하게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렇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 선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 가다가 나의 악함을,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의를 생명 삼게 하셨다면 내게 임한 그 의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어떻게 실제하게 만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경각심을 가지는 게 오늘날 많은 신앙의 모습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뜨거워 보여도, 아니 아름답게 보여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많은 경우요, 이게 은사적인 것이든 삶의 어떤 것이든 많은 경우요, 그거를 많은 사람이 의 삼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추구하고 있지만, 만약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의가 돼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이론이 우리의 의가 돼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게 신앙이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문화적 기독교, 종교적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